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왔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참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길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셔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인하여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하셔서 생명을 찬양 14장 기묘라 못살아 찬양합니다.
우리도 함께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날을 찬양합니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좁고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보시며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던 길 험하고 무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4장 18절로 3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24절로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의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오늘은 야곱의 12 아들들의 분노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분노는 가장 폭력적이며 파괴적인 죄악입니다. 그래서 이 분노는 당사자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손해를 끼치게 되는 것이지요.
사실 분노가 일어나면 전후 판단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작은 일까지도 크게 만들어 버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분노가 처음에는 날개를 휘날리며 높이 이륙하지만 높이 올라가는 만큼 창조할 때는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고야 마는 것입니다. 때로는 분노가 개인의 심리적인 안정을 깨뜨리고 가정과 가족들의 행복을 산산조각 내기도 합니다. 특별히 집단적인 분노는 한 회사를 넘어뜨리고 사회 전체를 혼란에 빠뜨리기도 하며 심지어 국가를 무너뜨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학자들은 분노가 사람들의 육체와 정신적 건강에 얼마나 나쁜지를 심각하게 경고해 줍니다. 하버드 의대 교수 웰터 캐논 박사는 화가 날 때의 인체의 변화를 이렇게 과학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호흡이 깊어진다. 심장이 더 빨리 뛴다. 혈압이 높아진다. 피가 위와 창조로부터 심장 근육 중추신경으로 올라간다. 소화작용이 멈춘다. 라고 말입니다. 특별히 분노가 솟구쳐 오르면 보여야 할 것이 잘 안 보여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것은 분노한 감정이 뇌의 시각센터를 흐리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쉰멜은 말하기를 분노는 폭력, 학대, 살인, 강간 그리고 민족과 국가 간의 폭력적 갈등의 중심적 역할을 한다. 여러 가지 치명적인 죄악 중에서도 분노는 당사자와 타인들에게 가장 침투력이 높고 유해하며 정신병리학적 행동의 가장 큰 원인이 된다고 밝혀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분노는 이렇게 그 당사자나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장 침투력이 높고 유해한 인간 본성의 죄악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야곱의 아들들의 분노 또한 바로 이러한 분노였던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목축에서 돌아와 동생 디나의 강간 사건에 대하여 소식을 듣게 되지요. 이러한 소식에 저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됩니까? 심히 분노하게 되고 분노한 저들은 세겜에게 즉시 보복하기로 작정하며 실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들은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배운 대로 하물과 세겜의 모든 백성들을 속이며 디나의 원수를 갚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여 저들이 디나의 원수를 갚고 저들의 분노도 다 풀게 되지만 그것은 엄청난 비극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저들은 거룩한 할례 제도를 디나의 원수를 갚고 저들의 분노를 푸는 속임수에 사용하고 만 것이죠. 특별히 디나를 욕보인 세겜에게 보복하기 위해 한 성읍의 남자들을 전부 돌려가고 아이들과 여자들 그리고 재물과 소유를 약탈한 일은 극악한 행위로 치부되어졌습니다. 이처럼 분노는 폭력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폭력이요 최종적인 폭력으로까지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오늘 본문 30절의 말씀에서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라고 말합니다. 야곱의 온 가정에게 화를 끼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노는 이러한 것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노에 대하여 바르게 알아야 할 것 또한 있습니다. 그것은 분노가 절대적으로 유해하거나 나쁜 것만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노에는 교만이나 질투와 같은 죄악과는 달리 선한 면과 함께 악한 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노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하나는 의로운 분노이고 다른 하나는 불의한 분노입니다. 사실 분노라는 것은 파괴적인 속성이 강한 것이지만 그 근원을 살펴보면 자연적인 사람의 감정이기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사람에게 주신 하나의 속성이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감정인 희로 애락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분노의 감정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모든 사람이 분노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며 그 자체로는 죄가 아닌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분노는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의 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하고 부패하며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분노를 쏟아붓기도 하였지요. 사실 구약 성경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350회밖에 나오지 않지만 분노라는 단어는 무려 450회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375회가 하나님의 분노와 연결되어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만큼이나 인간의 불의와 부패 그리고 타락에 대하여 분노하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런 분노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따랐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분노한 적이 있으시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도 분노하셨고 채찍을 들어 저들을 치며 몰아내기도 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사실은 의로운 분노가 있고 또한 정당한 분노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노를 무조건 유예하거나 나쁜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의로운 분노나 정당한 분노의 당위성을 인정하고 그러한 분노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세상의 악과 불의에 대하여 저항할 수 있게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지. 그리고 그 분노가 악하고 불의한 것들을 바로잡고 시정하려는 의지로 발전하여 정의를 이루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의 불의와 부패, 타락에 대해 분노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의 모든 악과 불의에 대해서는 저항하는 분노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을 그 일에 함께 동참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하고 칭찬할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백의의 천사로 불려지는 나이팅게일은 의사가 환자를 무성하게 대하는 것을 보고 마음속에 심히 분노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그 분노가 그녀로 하여금 의사들과 병실의 계획을 이루어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그 분노함이 없었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터인데 의사들의 불의를 보고 분노한 마음에 의사들과 병실의 계획을 이루어내어 더 많은 사람들이 발견하고 안전하게 또 제대로 혜택을 누리는 병실이 되어지고 또 의사들의 수고가 되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노예 해방을 부르시는 링컨은 흑인 여자가 가족을 떠나 노예로 팔려가는 모습을 보고 손가락을 깨물며 분노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그 분노가 또한 노예 해방을 가져오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합당한 이유로 합당한 대상에게 합당한 방식으로 합당한 때에 합당한 시간 동안 분노하는 사람은 칭찬을 받아야 한다. 자신이나 친구가 견딜 수 없이 모욕이나 폭력을 당하는데도 참는다는 것은 굴종의 노예 근성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분노의 이유나 분노의 대상이나 분노의 방식이나 분노의 때나 분노의 시간에 있어서 합당함과 의로움과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분노라면 마땅히 칭찬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분노는 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이런 분노를 가슴에 품고 그것을 사랑과 정의와 공익을 위해서 강력하게 밖으로 폭발시켜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닝 폴로크는 자동차와 인간은 내부의 폭발에 의해서 앞으로 나아간다고 말해줍니다. 결국 우리의 합당한 분노, 의로운 분노, 정당한 분노가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는 이 사회를 만들어가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불의를 보고 불법을 보고 분노하지 않는 것, 그것은 너의 근성에 불과한 겁니다. 불의와 불법을 보고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의 마음이 생겨나야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사회가 더 바르고 더 정당하고 또 더 공정한 그런 사회로 만들어가는데 일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로운 분노가 아니라 늘 불의한 분노이지요. 정당한 분노가 아니라 부당한 분노, 합당한 분노가 아니라
이기적인 분노입니다. 사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의 분노가 바로 이러한 분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욕을 당하거나 폭력을 당할 때는 분노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저의 고통을 간혹 안타까워하긴 하지만 직접 행동으로 분노를 나타내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을 뿐이죠. 하지만 자기 자신이 타인에게 모욕을 당하거나 부당한 취급을 받는다고 느낄 때는 참지 못하고 분노를 그만 터뜨리고 맙니다. 오늘날 다양한 사회적 상호작용의 지각 아래에서 사람들의 분노는 마치 용암처럼 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의 이곳저곳에서 사람들의 분노가 폭발하여 용암처럼 솟아오르기도 하지요. 군대에서는 총기 난사나 수류탄 투척과 같은 사건으로 그 분노를 폭발시킵니다. 국회에서는 멱살잡이와 욕설로 분노를 폭발시키고요. 시위 현장에서는 폭력과 분신, 자살과 같은 방법으로 저들의 분노를 폭발시킵니다. 운동장에서는 선수들끼리 집단 난투극으로 분노를 폭발시키고, 가정에서도 부부 사이의 언쟁이나 다툼으로 분노를 폭발시켜 아주 비극적이고 비참한 일들이 오늘날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의 분노는 휘화산이 아니라 활화산입니다. 활발 타오릅니다. 저 밑에서 말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활화산처럼 끊임없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사실 옛날에는 화가 나는 일이 있을 때 애시 한번 하면 그 화가 풀리곤 했습니다. 길 가다 깡통이나 한번 세게 차고 옆집 개라도 한번 차버리면 그 화가 다 풀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분노가 풀리지 않고 아주 조그마한 자각에게도 너무나 쉽게 그 분노가 그만 폭발해버립니다. 그래서 분노의 폭발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 얼마나 비도덕적이고 비참하며 파괴적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은 창세기 4장 7절의 말씀에서 분을 내므로 죄를 범하였던 가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고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은 분노의 감정이 다 있다는 것이요, 세상에는 분노하게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조건 분노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고 불이 일어날 때 그 분노의 마음을 다스리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은 아벨에 대하여 심히 분노하였습니다. 그 마음속에 일어난 그 심히 분노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함으로 그 동생을 쳐 죽이고 말았지요.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 것이라고 말입니다. 분노가 내 마음에 있을 것이지만 그 분노의 마음을 다스리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분노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첫째로 지혜로운 언어로 분노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지혜를 모아놓은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의 왕이 공정할 어린 강대도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보 시몬아, 너는 세상에서 가장 선한 것을 구해오너라. 그리고 멍청이 요한아, 너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을 구해오너라. 두 강대는 왕의 명령을 받고 세상으로 향해 떠났고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보따리씩 저들이 맡은 선과 악을 메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바보 시몬이 먼저 왕에게 절을 하고 폐하 세상에서 가장 선한 것입니다 라고 하며 꾸러미를 내려놓고 풀어줍니다. 그런데 그의 꾸러미 안에는 사람의 혀가 가득히 들어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멍청이 요한이 쓴웃음을 지으며 폐하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입니다 라고 하며 꾸러미를 내려놓고 풀어내는데 그 꾸러미 안에도 역시 사람의 혀가 가득히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이야기입니까? 혀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세상에서 가장 선한 것이 될 수 있고 가장 악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것을 찾아오라 그랬더니 혀를 찾아왔고 악한 것을 찾아오라 그랬더니 결국
혀를 찾아온 것입니다. 혀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분노를 다스릴 수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언 15장 1절의 말씀에서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가격한 말은 노를 격동시킨다고 경고해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말이란 분노를 폭발시키는 내관이 되기도 하고 분노를 잠잠케 하는 내관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의 위대한 사상가인 C.S. 루이스는 분노를 다스리는 언어에 대하여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엌에서 일하는 하녀처럼 잔소리하지 마라. 전사는 잔소리하지 않는다. 정중한 말만이 전사의 언어이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분노를 폭발케도 하고 분노를 잠잠케도 하는 언어를 지혜롭게 사용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분노가 가득한 사람에게 가격한 말이나 잔소리로 열받게 하여 그 분노를 폭발시키게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시시비비를 가리기 전에 먼저 유사한 말과 정중한 언어로 그 분노를 참상케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행위인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지혜로운 언어를 사용하고 지혜롭게 언어를 사용함으로 분노를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부모에게도 자녀에게도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말입니다. 사실 우리들도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분노를 더 격동시켜 본 적이 있을 것이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나의 분노를 더 격동시켜서 더 심각한 문제로 만든 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언어의 사용, 정중한 언어의 사용, 유순한 대답의 사용,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분노를 다스릴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의 분노까지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유 있는 행위로 분노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고 선언하였던 알렉산더 대왕은 자기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여 큰 불행을 겪었습니다. 그에게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란 클레토스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로 성장하여서는 알렉산더 대왕의 휘하에서 장군으로 함께 전쟁터를 누비게 되었죠. 한 번은 그 친구가 술에 잔뜩 취해 많은 군졸 앞에서 대왕을 모욕하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화가 난 알렉산더 대왕은 순간적으로 옆에 있던 군졸의 창을 빼앗아 클레토스에게 던져버리고 말지. 그런데 죽이려는 의도로 창을 던진 것은 아니었지만 불행하게도 그 창이 클레토스라고 하는 친구의 가슴에 정확하게 꽂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그만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죠. 알렉산더 대왕은 자신의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여 이렇게 절친한 친구요 충성스러운 장군을 그만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그는 후회하며 몹시 괴로워하였고 어느 땐가는 그 일로 말미암아 자살하려고까지 하였습니다. 결국 알렉산더 대왕은 전 세계를 정복하였지만 이렇게 자신의 분노를 정복하지 못하여 그만 실패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언 16장 32절의 말씀에서 노하기를 덕이 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9절의 말씀에서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분노하기도 더디하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급한 행위로 분노를 일으키고 후회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좀 더 여유 있는 행위로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분노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분노에 여유 있게 대처를 하게 되면 그 분노를 이기며 다스릴 수 있게 되어지죠. 오늘날 오프라인상의 욕설과 비방, 온라인상의 악성 댓글은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싸움을, 그리고 심지어 죽음으로 사람을 몰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100년 전 미국에 사람들의 욕설과 비방에도 여유 있는 행위로 분노를 다스려 가신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는 바로 뉴욕에 있는 플리머스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헨리 워더 비처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그는 매주 수천 명의 성도들 앞에서 설교를 하였는데 어느 주일날 아침 그에게 한 통의 편지가 설교하기 전에 도착하였습니다. 근데 그 편지에는 오직 한 단어만 쓰여져 있었는데 그 단어가 바로 바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여느 때와 같이 설교단으로 올라가 성도들에게 그 편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편지를 쓰고 밑에 자기 이름을 쓰는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는 참 많이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자기 이름만 쓰고 내용을 안 쓴 편지를 받아보기는 처음입니다. 그 사람 이름은 바로 바보입니다. 하고 성도들에게 말해주었습니다. 헨리 워더 비처 목사님은 그에 대한 욕설과 비방에 이렇게 여유 있는 행위로 마음속에 일어날 수 있는 분노를 다스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는 사람들의 욕설과 비방에 알렉산더 대왕처럼 조급한 분노를 일으키는 성도들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헨리 워드 비처 목사님처럼 유쾌하고 여유 있는 행위로 그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극작가 톨스토이는 조금 화가 나면 행동을 하기 전에 또는 말을 하기 전에 열을 세워라. 몹시 화가 났을 때에는 100을 세워라 라고 말해줍니다. 사람이 분노의 감정에 매몰되면 자기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큰 상처를 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분노가 행복한 신앙생활이요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기도 하죠. 그러므로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때로는 지혜로운 언어의 사용, 때로는 여유 있는 행동으로 그것을 표출하고 절제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분노를 잘 다스릴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고 그 많은 일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게 만드는지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금도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가 꿈틀거리며 용암처럼 끓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아버지, 이 분노의 마음이 의로운 분노라면 정당하게 바르게 표출하여 공의와 아버지 하나님이셔 공법을 이루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지만 불의한 분노일진데 우리가 그 분노를 잘 다스려 또 다른 아픔과 비참함과 또 아버지 하나님이셔 더 고통스러운 결과를 아버지 하나님 얻지 않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혜로운 말과 또 여유로운 행동으로 우리 모두가 이 분노를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또 평정을 찾고 많은 사람들에게 분노를 사귀며 많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로운 삶을 화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인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다 사라지게 되고 오히려 평강과 평안만이 있을 줄 믿사오니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 분노의 마음들이 사라지고 평안만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분노를 잘 다스립시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승리하며 행복한 삶이요 신앙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생명의 찬양 213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 주 여호와를
푸른 창문 가로되 가도 거둔지 않네 굳은 눈이 혼자 나라 세상과 보다 천사들 같이 노래를 하며 소리 높여 기쁜 찬송 부르네 주님 계시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여 주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 속에 나아갔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케 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분노를 지혜로운 말과 여유로운 행위로 잘 다스려 날마다 평안과 또 화목과 기쁨 가운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저들의 모든 관계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